샬롬,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을이 무르익어 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볕에 믿음의 열매가 연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시대가 지나면 이전 시대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사사기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그 세대는 그래도 하나님께 자기들의 나아갈 길을 물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로부터 신앙을 배웠던 세대가 지나가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가나안 정착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나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임재하여 그들을 책망하며 저주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이 제단을 쌓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사시대 초기에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 자세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버리고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며 우상을 섬겼던 것이지요. 사사시대의 출발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결국 그들과 협약하고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은 여호수아의 세대와 그 이후 세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가르침을 좇아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열조에게로 돌아가자 그 이후 태어난 이스라엘의 새 세대는 점차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가나안 입성을 위해 세움받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눈앞에 지도자가 없더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만 생각하니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은 마땅히 그 후대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행할 바에 대해 교육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결국 그 후손들은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가르치는 것으로 공생의 3년을 다 보내셨고 제자들도 무리들을 힘써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던 것입니다. 11절에서 23절은 여호수아 사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참된 신 여호와를 버린 대신 도리어 이방신을 쫓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보내주신 사사들의 활동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신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과는 달리 안정된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말았지요. 아마 그들은 가나안의 우수한 농경 문화를 잘 수용하여 경제적인 안정만 누릴 수 있다면 더 이상 여호와를 숭배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신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 부자들이 돈을 신으로 섬기듯이 이스라엘은 농사신인 바알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는 있어도 본성 저 깊은 곳에서 신의 자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압박과 고통을 받아 슬피 부르짖을 때에는 그 뜻을 돌이키시어 구원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허망한 생각들과 허탄한 신화들을 좇으며 멸망의 길을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한 번은 중학생이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야단친 할아버지를 계단에서 발로 차는 바람에 그 할아버지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과 악한 세대를 욕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쳤던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험 때라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 것보다는 교과서를 보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면서 자녀를 키우진 않았던가요? 공부를 핑계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집안일이나 이웃의 일들을 피해가는 아이들을 눈 감아주지는 않았던가요?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모인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는지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출세하였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없다면 내 자녀의 삶은 참으로 공허하고 무의미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살기는 살되 삶의 의미를 모르고 허무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대학을 안 가도 살 수 있고 출세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자기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산다면 그것은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참 인생을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의 경험을 아는 마지막 세대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광야를 지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신 일들을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일을 알고 있습니다. 요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고 여리고성, 아이성 등 많은 대적들을 믿음으로 물리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에도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어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85세에 가나안을 정복하겠다고 나섰던 갈렙이 있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고 기억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제 우리도 여호수아를 따라 그 마지막 장로들을 따라 하늘로 돌아가겠지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억을, 우리의 믿음을 전수시켜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고 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참 생명의 가치, 참 인생의 가치를 두고 우물쭈물하는 우리들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